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이 살면서 보통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의 주기가 있습니다. 발달 과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만큼 자랐으니까 너는 이만큼을 해야 돼. 얼마큼 컸으니까 이제 걸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육신적으로 주어진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의 시간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붙잡힘 받지 않으면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흘려주는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때로는 안 보입니다. 왜냐? 세상의 시간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요, 너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불신자들 사이에서 믿음을 고백하기 참 쉽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간표를 우리가 먼저 보고 렘넌트들에게 각인시켜주지 않으면 렘넌트들은 그 불신 현장에서 또 불신자들과 똑같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인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그의 시간표에 올인하라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 그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고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 후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삶을 다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발견할 것이고요, 이게 발견됐다면 모든 것으로 도전해야겠죠. 중요한 건 이 흐름은, 이 과정은 같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각자 가진 달란트와 가진 재능과 모든 시간표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는데요, 각인된 것이 결국엔 경험으로 뿌리 내려지고, 그리고 그 뿌리 내려진 것들이 쌓여서 체질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복음, 말씀의 각인을 통해서 올바른 뿌리와 체질을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성인식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를 견뎌낼 만한 어떤 전문성 혹은 나만의 달란트를 찾았을 때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 세상을 견딜 만한 어떤 힘이 그 아이에게 주어졌을 때 그 아이에게 성인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그게 발견되면 내 성공을 위해서 완전히 올인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그 시기가 이미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때. 우리 렘넌트들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우리는 많이 늦은 걸지도 모릅니다. 렘넌트들이 정말 탤런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이 성인식은, 우리가 말하는 성인식은 오직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거죠.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빨리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개인 다락방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혹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다락방,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실제 삶을 돌보고 계시지만 정말 그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서 정말 복음화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학원 스케줄이나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세밀하게 접근을 하는데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와닿지 않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소홀한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어디에서 발견되어야 되냐면 오직 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외를 통해서 막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이건가 보다, 사실 틀린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시편에 보면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그 반석 위에서 발견된 이 손의 공교함, 달란트.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달란트를 두고 노력하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 달란트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쏘고 있는 화살은요, 다른 곳을 향해서 쏘고 있어요. 렘넌트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랑 이 실제 삶이랑 공부랑 이 괴리감이 너무 큰 겁니다. 갭이 너무 큰 거죠. 믿음 가졌다면 때로는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힘도 많이 없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거짓말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개인 다락방, 이게 아니더라도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참여하는 가정 예배,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하나 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렘넌트들이 모든 걸 다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오직이니까요. 그 어떤 저기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건축을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추천해 주기를 세계 비전교회로 가봐라. 아니 얼마 전에 서울 임마누엘 교회도 건축했고 다 건축을 했는데 왜 우리 교회냐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추천을 하셨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믿음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우리 1세대 어른들이요, 이 성전 건축을 두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 위에 이 교회를 세울 것인가. 왜냐하면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거든요. 돈은 어떻게 하며, 은행 대출은 어떻게 하며, 실제적인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믿음으로 할 것인가. 그 결과로 세워진 이 작품, 수많은 사람에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현장에 들어가서 다락방 하는 거, 여러분은 혹시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소홀하게 여기면요, 우리 렘넌트들도 소홀한 대접을 받습니다. 현장에서요.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대접받고요, 복음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런 취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걸 통해서 렘넌트들이 결론 내리는 겁니다. 내 삶은 이런 거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게 바로 자립의 시작입니다. 엄마 아빠가 말해주는 어떤 믿음, 물론 초등학교 때는 그런 도움들이 필요하고 중학교 때도 청소년 때도 필요합니다만은 빨리 알아듣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내가 이 현장 살려야 되는구나. 공부를 하면서도요, 자기 학교 복음화를 두고 자기 학교에 비록 참 힘든, 요즘에는 말씀 운동하기 힘들지만 중고등학교에서 정말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꿈꾸면서 이거 하는 렘넌트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렘넌트들은요, 일단 부모님이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 본인들이 그 응답을 못 받아봤으니까.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학교를 들어가서 확 다락방을 열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응답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그 복음이 정말 모든 현장에 자기 친구들을 공부로 말미암아 성공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친구들을 살리는구나, 내가 이 복음 안에서 공부하는 게 맞구나, 이게 결론 내려야 이 괴리감을 빨리 깨뜨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공부하라고 소리 질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화난 게 아닌데 그렇게 보입니까 혹시? 네.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도훈이는 말랐는데 목사님은 찌셨네요, 이렇게 이 말을 하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도훈이가 먹을 거 마치 제가 먹은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살짝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요. 네, 화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 못 깨달으면 다 틀린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비전 가지고 미래를 꿈꾸지 않으면 그 렘넌트 미안하지만 그 모든 선택이 다 틀린 겁니다. 믿음 안에서 선택할 때 비록 부족하고 아직 막연하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 속에서 내가 잘하는 것, 비로소 이걸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그 자리에서 그걸 우리가 돕는 거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허락하시고 그거 하라고 우리 제자들을 나를 교사로 세우신 겁니다. 이걸 바로 달란트라고 합니다. 이거 아니면 달란트 아닙니다. 지난주에 좀 좋은 예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무용에 이런 좀 자질이 있어 보이는 렘넌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추천도 받고 했는데 이 어머님은 진짜 복음 안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게 맞는 길인지. 그래서 보니까요, 저기 경기도의 어떤 사모님이 지금도 무용 전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서밋의 응답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났어요. 지난 주일에 딱 만나서 보자마자 뭔가 재능이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더 확인하고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 렘넌트도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부모님도 확신을 얻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그걸 제가 듣게 됐는데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고등학교 렘넌트인데요, 어딜 가야 될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데 그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우리 사역자들 선생님들이요, 혹시 너 이런 전공을 해보면 어떠냐, 너 이런 거 좋아하지 않냐. 렘넌트들은 전혀 그런 부분에 깨어있지도 않고 지금 공부하느라 바빠 죽겠잖아요. 근데 그거를 먼 발치서 좀 넓게 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요 딱 짚어줬는데 그거 해볼게요 된 거예요. 실제 지금 그걸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가지고. 저는 그게 다른 게 아니라요, 뭐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린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신이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세상 사람 만나서 상담가 만나고 직업 상담가 만나서 너 이거 하면 잘할 것 같다, 글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렘넌트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린 결론에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걸 수 있겠어요? 굉장한 도박이죠. 그래서 이 성인식은요 결국에는 개인의 올인입니다.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믿음으로 올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요 다른 거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저는 뭐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지금도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저는 주일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친구랑 노는 것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비워놓는 거죠. 맞아 죽어요. 한마디로 하면 주일날 빠졌다, 거의 막 죽을 것 같은 전염병 아니면, 성도님들한테 막 전염시키는 그런 전염병 아니면 웬만한 병도 나와야 됩니다. 왜냐? 치유의 자리니까, 응답의 자리니까, 축복의 자리고 세계 복음화의 자리니까, 나는 그거 할 사람이니까.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천안에 있는 제 친구 가정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놀러 가요. 야, 어떻게 주일날 놀러 가지? 집사인데, 다락방인데. 전 얘기해 보니까 육아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도 막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학업으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저녁부터 그 주일까지 놀러 가는 거예요. 그게 가족의 어떤 굴러가는 질서라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친구한테 소리를 막 질렀어요. 네 아들 실패시키고 싶지 않으면 빨리 그 질서인가 뭔가 빨리 깨뜨리고 예배 앞으로 나아가라. 그 렘넌트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언제든지 여행 갈걸요. 예배 안 드리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예배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율법으로 배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 율법이 어느 날 복음으로 재해석 되니까요. 이 예배를 안 드리면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거기 있는 막 율법 메시지 듣는 것도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은데 방 안에 조용히 가만히 있으려니까요. 막 불안해 죽겠는 거 있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때가 좀 제가 이상하게도 느껴졌습니다만은 참 감사하다 싶었어요. 나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율법으로 우리 입을 통해서 강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게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올인을 두고요 도전하셔야 돼요. 필요하면 그 렘넌트 학교 현장, 그 가정 현장에 들어가셔서요 개인 다락방 뜨시면서 그거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너 그리스도 아니면 네가 돈 벌어서 자립해도 자립한 거 아니야. 너 네 인생 책임질 수 없어. 사단은 계속 네가 네 인생 주인이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속인다니까요.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복음을 들으신 이후부터는 계속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렘넌트야.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 있죠. 아니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닌데 너는 렘넌트야. 기도해봐.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마치 막 주문인 것처럼 저한테 막 부담이 되고 영적 문제가 올 만큼 시달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요 어느 날 제가 영적으로 철이 딱 들고 나니까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어떤 말이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으로 힘있게 승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새 모녀를 살인한 사람이 잡혔잖아요. 김모 씨인데 그 사람이 죽이려고 딱 생각하자마자 인터넷으로 검색한 게 급소였어요. 급소. 왜냐면 한 번에 죽이려고. 사단이 우리 렘넌트들을 가만히 속이는 것 같습니까? 늘 급소를 찌른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찌른다니까요. 그리스도 없다고, 하나님 나라 없다고. 두 번째는 사명식입니다. 오직 발견됐다면, 이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발견됐다면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현장을 두고 내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 나는 사명자라는 그 훈련, 그게 바로 사명식입니다. 먼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정확하게 강단에서 나왔는데 사단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놓고 도전하죠.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묻어서 가다 보면 되겠지.
불신 현장에다 발 담그고 이게 복음인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흑암을 꺾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거기엔 분명히 있는 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성공해 있는 그 사람들. 문화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할수록 성공합니다. 불신자들은요. 그리고 귀신과 가까울수록 성공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 이번에 시장 선거하잖아요. 유튜브 방송 보셨습니까? 유튜브 방송에 수많은 수십만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점쟁이들 무속인들이요 인터넷으로 점쳐주는 거예요. 누가 시장 되냐 이번에. 그걸 누가 의뢰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나라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기고 있는 건지. 결국에는 이 네피림들의 꼭 위에는요 사단이 있다니까요. 그걸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의 저 성공을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걸로 결론이 딱 나야 돼요. 아, 이거 사단 문화구나. 스티브 잡스가 어마어마한 시대를 바꾸는 발명을 했지만 저 사람은 명상을 통해서 귀신 앞잡이 노릇한 정말 불쌍한 인간이구나 이 결론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엄청난 성공가들 뒤에 보면 무속인들 딱 버티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뒤에 보면 명상을 가르치는 중국인 회사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한테도 처음에 어떤 중국인 회사원이 그렇게 권유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를, 나의 생각, 감정,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지금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나는 저들과 상관없는 거구나, 이 흐름과 상관없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구나. 내 직업을 통해서, 내 학업을 통해서 그거 결론 안 내리면 모든 것으로 다 세상에 휩쓸려서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현장 다락방, 저는 적어도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확장주교라든지 다른 시스템이 많이 있지만 학교 근처에서, 학교 주변에 있는 우리 중직자의 가정에서 열리는 그 학교를 위한 다락방 혹은 지교회, 이게 열리면요 그 현장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시고요, 하나님 나라 임할 뿐 아니라 거기 있는 렘넌트들 무조건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렘넌트는 확인하거든요. 현장의 흑암을 같이 확인합니다. 현장의 흑암을 어떻게 꺾는지 확인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공부했을 뿐인데 흑암이 꺾여지는 거 확인합니다. 그 렘넌트가 공부 올인하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시켜야만 하는 올인할까요? 아니요. 이유를 발견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능가하는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실력을 갖출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렘넌트를 딱 볼 때요, 그 렘넌트의 주변 모든 일가 친척들을 다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그리고 그 한 렘넌트가 내게 딱 붙여질 때는요, 그 학교와 그 학교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요. 우리 삼성생명에 다니는 우리 청년 한 명이 저랑 다락방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이 일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맡기신 이 일, 부활의 능력은 당신이 이 수준을 넘어서 이 삼성생명 이 건물 전체 함께 일하는 4천여 명의 사람들과 또 삼성그룹과 삼성 이 그룹이 미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당신의 기도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당신의 스케일이 그거다. 제가 그렇게 전달했거든요. 제가 그 힘들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 보좌의 능력, 영적 통신망의 능력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모든 학교를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가 전달하지 않으면 사실 렘넌트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소명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내 일이구나.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전도와 선교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내 업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내 전문성,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때요, 비로소 노바디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미 노바디의 응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비로소 내 업을 통해서 이게 보여져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고 있구나. 누가 여러분의 회사에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면서 회사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밖에 없거든요. 그거야말로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고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였죠. 이 속에서 학업의 가치, 직업의 가치가 다 발견돼야 돼요. 이게 발견되고 이것 때문에 회사를 위해서 올인하고 학업을 두고 올인하고 이런 렘넌트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돈에 매여 있는 렘넌트들이 양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렘넌트들을 초월해서 뭐 승진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현장 두고 완전 올인하는 사람. 나머지는 하나님 다 돌보시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렘넌트. 우리 청년 렘넌트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희미하십니다. 부족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볼 때는 야, 너 진짜 배부른 소리다 이런 얘기 하겠죠.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혹시 육신적으로 못 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거든요. 세계복음을 이루시거든요. 우리 기준과 생각이 먼저 깨어지고 이 깨어진 생각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고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식을 위해서는요, 가정이 올인해야 돼요. 한 가정이. 지금 부모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의 그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먼저 결론 내리면 렘넌트들은 그거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걷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파송식입니다. 제자로 훈련된, 현장을 두고 품고 준비된 렘넌트들이 비로소 실제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되는 거죠. 그들이 파송되면 뭘 이야기하냐? 현장이 재창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렘넌트가 그 현장에 가서 뭘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다 준비되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이 있는 전장에 갔다는 건 이미 승리를 말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가 그 현장에 이 비밀을 가지고 파송됐다. 그 자체가 재창조인 겁니다. 이런 파송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이제 커피를 마시는 것, 커피라는 문화 어떻게 생겨났냐면 산업화 속에서 굉장한 이런 뭐 바쁘고 피곤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전에는 전기도 없을 때는 밤이 되면 자는 게 당연했는데 이게 불이 생겨나고서부터는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고 이 피곤함을.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는 피곤하면 당연히 호르몬이 나와서 잠들기 편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커피를 딱 먹으면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너 아직 팔팔해. 더 일해. 저도 커피 엄청 좋아합니다. 사역 하루 끝나고 나면 커피잔이 7개씩 있더라고요, 제 차에. 근데 그게 속는 거였구나. 내 몸은 피곤한데 내 몸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데 커피로 속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 없이 그냥 내가 현장에서 막 부딪혀 본다. 다 병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못하고 저 현장에서 직업 가지고 학업 가지고 도전한다고요? 도전하는 만큼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현장을 재창조하는 제자 렘넌트들을 파송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현장이 정복됩니다. 왜냐? 그들은 이미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업이 기능 서밋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문화 서밋입니다. 사단의 문화는 당연히 무너지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신 미래고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평생 동안 자기들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동안 그냥 돈 벌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자 바울을 만나니까요, 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알았어요. 이 직업에 대해서. 좀 늦었죠. 사실 이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 바울을 만나니까요, 한 번에 성령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 사람에게 올인해야 하는 거다. 저 교회에 올인하는 거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올인하는 거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니면 고린도 교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제를 그것 때문에 축복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로마 복음화를 두 눈으로 보게 하셨다니까요. 이게 바로 전도와 이걸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성경적 전도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전도 방법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취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요.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0%입니다. 여기에 있는 렘넌트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0%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는 단순히 한 가정에서 올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올인해야 돼요. 저도 사역자로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 제가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고 그들과 똑같은 시간표에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장 장로님을 통해서 경제도 가르쳐 이렇게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왜냐면 제가 자존심으로 내가 경제를 가르쳐 봐야겠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절대로 제가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결론 내린 우리 중직자들, 전문인들, 그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도울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아무리 사역자고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요, 렘넌트 전부를 책임질 수 없고 그들의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야 돼요. 전성도. 결국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각 가정과 우리 모든 부서를 통해서 걷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중직자분들도 여러분의 업을 두고 내가 진짜 하나님 쓰임 받는다 할 때 이 과정 없이 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늦었다 한들 결국에는 오직 그 안에서 나의 일 유일성이 발견되고 재창조를 위해서 도전되는 업 아니면 하나님 붙드시지 않습니다. 지키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죄송하지만 망하는 게 더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흐름과 이 시간표를 분명히 발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수많은 복음의 컨텐츠들을 제시하고 또 권면하고 또 전달해주고,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맛본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가진 거 많이 없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물건을 통용하고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뇌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거다,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다. 초대교회에 이미 사회주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에는 저는 막 욕을 막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왜 물건을 통용합니까? 렘넌트를 위하여 이 시스템에 올인해버린 거예요.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는 잘 내가 키워볼게, 이게 아니라 복음으로 전문인들이 하나 돼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전체가 하나 되어서 렘넌트 후대를 키우고 필요하다면 경제를 한쪽으로 올인해서라도 이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할 렘넌트들이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시스템이 대단하고 거기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거기 갖춰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원네스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뭐 이런저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렘넌트들이요, 렘넌트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십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쁘다, 귀엽다 이걸 넘어서 그들을 통한 세계복음화가 꿈꾸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렘넌트를 볼 때, 자녀들을 볼 때요,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꿈꾸어지고 그 아이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맺혀질 만큼 너무 감사하고, 먼저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사역자들, 교사 선생님들이요, 올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발견하도록 돕는 일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인해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모님들이 올인해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영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렘넌트들이 이 시간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갈등 없이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장학금을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모아진 장학금을 가지고 각 부서에 소수지만 전달하자, 이런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 이게 우리의 정말 주된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렘넌트가 만약에 미국의 어떤 중요한 흑암지대, 흑암 경제의 중심에 우리 렘넌트가 쓰임받게 됐다. 그때 우리가 때로는 경제를 올인해서라도 그 렘넌트의 성공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힘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 믿는데요, 올인해야 되는 거 있죠.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시간 나니까 이것도 해야지,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 렘넌트 그렇게 쓰십니다.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보이네? 좀 쓰자, 이렇게 돼.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기도하는 겁니다. 다 같이요. 그리고 참여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물론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꿈꾸고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렘넌트를 위해서라기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도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해 주실 것은 비전 교육원. 제가 메시지를 끝나면 정의상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비전 교육원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실 겁니다. 그동안 어떤 응답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고 준비되고 있는지. 그런데 이것이 시작될 때 다른 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풍성하게 이런 시스템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다,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함께 헌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막 던지면서 이게 낫지 않겠냐, 자기랑 안 맞으면 안 하고 참여 안 하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전 교육원이 딱 우리 담임 목사님 입을 통해서 대안학교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됐을 때는요, 전 성도가 하나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응답을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지지부진 흐지부지 하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되나 안 되나 보다. 당연하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비전 어린이집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양육할 뿐 아니라 지금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있는 다문화 렘넌트들 엄청 많거든요. 아이들이요. 이 지역만 해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다 수용하고 품을 수 있을 만큼, 사실 이 밑에 1층 갖고는 안 돼요. 바로 단독 건물을 가지고 수백 명이 같이 그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게 한다고 했는데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벤트적인 신앙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났으니까 확 집중했다가
좀 괜찮아지니까 빠지는 그런 거 말고요. 평생을 두고 기쁨으로 막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정.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안심하고 내 여정을 뒤를 또 쫓아오든지 나를 앞서서 능가해 버리든지 그런 믿음의 여정 저와 여러분이 걷게 되기를 바라고 이 모든 일에 정말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정의상 전도사님